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사무엘서 1장부터 또 사무엘하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느냐에 따라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죠. 룻기를 이제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중심으로 제가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은요, 마지막에 우리 사울과 사울 일가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사무엘의 도입부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취임한 사울의 일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사무엘의 입장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 상서를 읽으시는 것이 좋은데 이미 지나가 버렸죠.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 350년 그 기간 동안은 남쪽 애굽이나 또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조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또는 권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못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로지간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지역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서로지간에 서로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가만 놔두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사 시기 말엽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다시금 제국으로 통합되고 있었고요. 애굽 역시도 그에 대해서 이제 힘을 길러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열 왕국들이 다시금 중앙 집권적인 권력형 국가로 재편되고 있었고요. 당시에 가장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립자였던 블레셋도 이전까지는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5개의 분립된 국가였다가 이제는 가드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제국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힘을 키워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오른쪽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역시도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이제 어떤 체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나뉘어서 이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계에 이른 시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있어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고요.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형 중앙 집권제를 통해서 사실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힘을 모으기에는 아주 용이한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에게 그것을 이제 요구를 했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지만 저들이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저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사무엘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엽에 베냐민가 사람들이 그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26,000명이 다 남자들이 죽고 600여 명의 사람들만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말엽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조 시대로 들어서는 이 초기 시대의 베냐민 지파의 힘이라는 것은 매우 미약했던 거죠.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인력폴이 전혀 없어요. 인력폴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연약한 집안,
연약한 지파죠. 그래서 사울 자신도 우린 좀 약한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저는 또 기스 집안도 약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약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사실 굉장히 연약한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울은 미리 왕으로서 준비되어졌던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 요구에 의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왕으로 불림받은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고난이나 훈련과 역경을 겪었다든지 또는 어떤 수업, 왕으로서 또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그때마다 이제 노출되고 또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중간중간마다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처음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많은 메리트가 있었어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준수함이 없다, 준수한 자가 없다, 잘생겼다, 이렇게 또 핸섬하다라는 부분도 들어가고, 또 우리 다윗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큰형부터 쭈르륵 데리고 왔는데 나는 마음을 본다 하셨는데, 다윗을 중에 또 평을 보면 다윗이 또 굉장히 또 잘생긴 걸로 또 나와요. 여하튼지 간에 여기서 이 칭찬은 당시에 어떤 단순히 외적인 어떤 핸섬함보다 그의 삶 자체가 젠틀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도 다른 사람의 그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던 것 같고요. 건강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울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암나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거 찾아오너라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거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뭐 처음에 에브라임 땅까지 막 가고요. 자기 영역 아닌데 또 자기네 또 베냐민 땅으로 또 돌아와서 찾기도 하고 그렇게 순복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게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가문 출신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선출되어졌는데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제비 뽑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핀잔하고 사울을 멸시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에서 뭐라 하지 않고 참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도자로서 좋은 면모를 그가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있는데 길앗 야베스 족속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암몬의 왕이 찾아와서 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을 칠 건데 너희들 우리를 왕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살려주긴 하겠다. 그 대신 너희 길앗 야베스의 모든 남성들의 눈 하나를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거민이 이제 난리가 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참 암몬 왕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암몬 왕과 계약을 맺고 우리 남자들이 전부 가가지고 눈을 다 뽑겠다.
참 망극한 상황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 사울이 농사하다가 소 끌고 왔지 않습니까? 소 한 결이 자기네 농사 지을 때 쓰는 결이었겠죠. 소 2마리가 되는 거죠. 그 2마리를 거기서 바로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해서 굉장히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소를 다 베어서 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족속들에게 다 보내서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암몬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여 숨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소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3만 명.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항상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과 남유다를 구분해서 이때부터 기록을 해요.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암몬왕 나하스가 뭐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받고 기뻐하게 됐죠. 선지자 사무엘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곳에 와서 축복하면서 야, 우리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너도 새롭게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길갈로 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면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기쁘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이 불과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년밖에 안 됐을 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블레셋의 군사가 병력이 약 3만 명, 보병이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 3만 6천 명인데 보병은 6천 명이면 그게 그 보병 3만 명하고 맞물리는 그러한 군사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6만 명 정도의 군사력이라고 봐야 돼요. 이 마병은 당시에 가장 신식의 하력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당시 어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셨겠지만은 당시 이제 다 군사들 다 돌아가고 2년 후에 사울에게 총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본인에게 2,000명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따로 떼어줬어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못 만들도록, 철기를 못 만들도록 철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요? 농기구 외에는 따로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라고는 청동기의 칼. 그러니까 철기가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난감합니까? 이게 쨍 하고 부딪히면 청동기 잘라져 버리는데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죠. 저들은 3만 명에 또 마병이 6천 명인데 우리는 3천 명인데 싸움에 나가기 이전에 사무엘을 초청하죠.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번제를 지내주십시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를 사무엘이 7일을 주죠. 7일. 1회를 주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숨어버린 것 같아요.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 군사들은 점점 떨어져 가고 날은 이제 지나가는데 되어져 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기가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냥 싸워도 10대 1의 전력, 보병만 해도 10대 1의 전력인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약속된 7일이 되어졌죠. 그 7일째 되는 날에 이 사울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목제와 번제를 직접 직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의 몫이에요. 사무엘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물론 급하죠. 사실 근데 우리 믿음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급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수월할 때 뭐 첫째 날 사무엘이 오게 하신다든지 셋째 날에 오게 하신 여유 있게 풀어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 마지막 자리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서 시작을 해서 해가 지는 때가 바로 시작이거든요. 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7일째의 마지막 날 이제 해가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가 떠 있어요. 그러면 7일이 약속 기간이었으니까 해가 떠 있는 그 기간까지는 사울이 견뎌냈어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벌 중천 넘어가지고 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무엘이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먼저 제사를 지내버린. 그런데 사무엘이 왔어요. 그날 해지기 전에 사무엘이 제7일째 되는 날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이게 뭡니까? 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견뎌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이웃에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왕위가 넘어갈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나 그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냐면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수아를 둘이서 같이 가서 요 앞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기술작전을 본인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을 이렇게 1대1로 싸워가지고 20명을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중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큰 울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동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부족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너 편, 내 편 이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지간에 다툼도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게 완전 분위기가 뭔가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군 전진이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오늘 저 원수를 다 갚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적들을 물리치면서 싸우다 보니까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여기 꿀이 있었죠. 강야에 꿀이 있어서 그것을 떠가지고 이렇게 맛을 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지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육축들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급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바로 생것으로 피채 더불어서 먹어버려요.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제비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요나단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일어서서 막죠. 우리가 전쟁을 이긴 것은 요나단 때문에 이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신 건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막아주어서 요나단이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울의 약간 경솔한 모습.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을 잘못했으면은 사실 그때는 좀 군사들이 군량미를 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싸웠으면 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흥분돼가지고 그냥 이길 것 같으니까 막 몰아붙이는 이게 리더로서 그렇게 적합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잠시 흥분해가지고 말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차마 우리 백성을 죽이고 우리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용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 내가 왕위가 길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너 이웃에게 이 왕위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또는 나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다. 요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이렇게 취하면은 내가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왕위를 이루는 것도 내가 왕이어야지 내 자식이 왕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라가 평안하다가 다시 또 전쟁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 14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사울의 이제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제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래서 향하는 곳마다 이기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아말렉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강야에 정말 목마르고 먹을 것 없었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후미에서 연약한 여인네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기습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은 정말 악랄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족속은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에 그 족속의 그 아이들까지도 모든 육축이라도 다 멸절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전쟁을 잘 치르고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사울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길갈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모습은 열국의 제왕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사울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 있죠. 다 분명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육축들을 살렸어요.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살려서 거느리고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와 같이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변명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 육축들을 제가 잡아온 겁니다.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죠. 욕심부린 거였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욕심이 눈앞에 보여져가지고 저도 왕노릇 하려면은 신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가신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사울이요. 거짓말 해버렸어요. 사무엘을 속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속여버린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악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이제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정말 바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과 지휘관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같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연극해달라는 거예요. 연극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 왕으로서의 고난과 위험을 채통을 지켜주십시오. 내 면 세워주십시오. 연기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높이사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수년이 또 흐르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의 후계자로 다윗을 내정하시게 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는 그 기간이 이 사이가 굉장히 길어요.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80세까지 왕을 하거든요. 40년 동안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재위기간 언제 등장하냐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물론 그 전에 수금을 탔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왕에게 가서 수금을 탔던 것은 있지만 본격적인 등장인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를 우린 18세로 보통 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됐냐면은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18세에서 30을 빼면 어떻게 돼요? 12년이죠. 그러면 사울이 80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12년 전에 다윗이 등극을 세상의 이름을 알렸으니까 이때의 나이가 언제가 되냐면 사울의 왕이 68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40세부터 68세 이르기까지 28년이 이 사이에 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올립니다. 물론 그의 인기도 같이 올라가면서 여인네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왕이요, 자기가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 노릇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면 잘했다, 참 잘했다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참 훌륭했구나, 어려운데도 네가 싸워서 이겼구나 인정해 주면, 그러면 그만큼 왕의 권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잘 싸운다고 그거에 대해서 질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급하게 도망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어가지고 높성은 48개 성읍 가운데, 레인이 거하는 48개 성읍 가운데 한 성이었고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높성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는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위잖아요. 사울과 어떠한 갈등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긴급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은밀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 미처 음식도 무기도 챙기지 못했으니까 있으면 음식도 좀 주시고 또 무기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은 그대로 그 말 믿고 음식도 주고 또 골리앗이 쓰던 그 칼도 다윗에게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을 불러요. 네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말하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임금님의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왕의 사령관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당신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명이 분명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내 아비의 온 집도 다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부관들에게 아히멜렉과 그 일가를 죽이라 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사회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제사장에게 칼을 댑니까? 아무리 무관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에돔인 도액에게 명령하니까, 이때 또 기회주의자예요. 도액은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이때 내가 이렇게 말을 들어서 내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다 한날에 죽이고요. 그 높성에 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아기나 젖된 아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85명 외에도, 제사장 외에도 육축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정말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건너면 안 되는 마지막 길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정신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력,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노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까? 다윗을 죽일까에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잡는데 올연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재정과 시간을 다윗 잡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위가 어떻겠어요? 제대로 튼튼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틈을 보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러면에 내전처럼 막 서로 지간 갈등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다. 이때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면서 결국 망가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자신이 망가져요. 자신도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고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미갈 역시도 사이가 나빠져 버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도 자신과 사이가 나빠져 버리고 자신의 신하들과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주던 어떤 또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룹 속에서도 왕이 좀 이상해. 왕이 이상해.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이 혼돈한 시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쳐들어오고 이 전쟁 가운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본문의 말씀이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블레셋 군과 싸웠으나 사울과 그의 아들들 3명이 한날에 같이 죽임을 당하죠.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고 부상을 당하여서 도망쳤으나 도망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자신에게 그 무기를 드는 자에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달라,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지만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칼을 세우고 자신이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는 방법을 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욕당하기를 싫어했으나 전쟁 후에 이 블레셋 군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3명을 그들의 목을 다 베어버리고 그의 갑옷과 그의 몸을 벳산 선벽에다 걸어서 모욕을 주지요. 다행인 것은 그 소식을 접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잘못하면 자신의 남자들이 다 눈 하나 없어질 뻔했는데 사울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 의리를 지킨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몰래 거기 가가지고 벳산 성벽에 가가지고 그 신신들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지 않고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치하여서 그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갔던 이 사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불행해지는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교만과 권력욕,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할 때, 스스로 낮아질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대하고 포용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사울은 전혀 엉뚱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고 이제 너는 초대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고 그 다음은 다음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 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언제 왕위가 있었어요? 왕족이 어디 있었어요? 처음 아니에요. 꼭 왕족이라는 게 혈통을 가지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이런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고집을 피운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사위잖아요. 아들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위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은, 그렇게 했다면, 인정해 줬다면
본인도 초대 왕으로서 왕위는 끊어졌지만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왕위는 내려놨지만 그 상황으로서 권력을 또 충분히 명예도 가지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딸도 이혼하지 않고 다윗과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다윗도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포함한 3명의 아들 역시도 한날에 죽임당하는 이 불행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가 권력 욕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강기와 같이 그래서 이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우림으로도 둥빔으로도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의 모습, 흔들리고 부서지고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왕이요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인물로 사무엘상을 기록해 주고 또 그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또는 우리를 뭐 칭찬하시거나 세우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지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인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바로 인정하고 바로 고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진짜 잘못했네요. 백성들 앞에서도 관료들 앞에서도 내가 실언했어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잘못했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의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 짐 짊어지기 참 무거웠는데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잘 지키고 있다가 이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왕이 뭐라고 이 땅의 권력이 뭐라고 그거에 집중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일가 모두가 망하고 자녀들 모두가 불행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라고 하면 네 하나님 이렇게 바로 순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우리 속에 속사람이 참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단순히 사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높아지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찬송하도록 할게요. 보소서 주님, 내 마음 상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허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제게 주십시오. 주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같고 정말 거친 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부드럽고 경된 밭 옥두와 같은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이 내릴 때에 그 단빛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여 순복하여 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아버지 기름진 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력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세우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높이고자 하고 때에 따라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서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선한 것 없는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 남겨진 삶을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경주를 인생을 경주할 때 힘을 내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힘과 능력을 그것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쓰이는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충성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채워져서 그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인정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소명자의 삶으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한 청지기의 삶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